이번 주간 우리는 제22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산업인 대회 주제가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입니다.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복음 가진 중직자와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유럽의 교회가 실제로 교회당이 허물어지는 것. 왜 허물어지느냐? 오래돼서 허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으니까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팔려나가는 것은 공연장이나 술집이나 이슬람 성전으로 팔려나가요. 이슬람 교도들은 유럽으로 막 난민으로 왔지만 모여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처가 모자라니까 교회에다가 십자가만 떼버리고 기도처를 삼고 성전 삼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중직자 산업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회복하고 교회 살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1, 2, 3강을 통해서 첫 번째가 세계 살린 산업인, 이게 남은 자입니다. 2강은 우상 현장 살린 산업인, 그 남을 자입니다. 3강은 로마 살린 산업인,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남은 자는 세계 살린 산업인들은, 중직자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경제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자, 남은 자는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과 절대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시대 때 요셉을 쓰셨고 모세를 썼고 이름은 잘 나타났지 않지만 요게벳, 그러면서 이드로 장로, 기생랍,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붙잡고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한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모이지를 않고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허물어진 성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제2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속에 있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걸 알고 모인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회복에서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걸 미션으로 알고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하냐면은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 계획을 알면은 뭐 해야 되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는 자가 주저주저 하는 자는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에 자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문제 앞에서 전부 다 원망불평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발을 들여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은 천명이 뭔지를 알면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합니다. 뭐 때문에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두려움 때문에, 잠깐 불이익 당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자꾸만 주저주저해요. 그러나 올인하는 자에게 올아웃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주냐면 하나님의 절대 경제를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핍박 박해받는 시대에 아무것도 없이 빌린 집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궁핍함이 없어졌습니다.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빛의 경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전도 때문에 숨겨놓은 절대 경제를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낯선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세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이 세계 살리도록 뭘 주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방법을 믿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고 예배해 놓던 빛의 경제를, 절대 경제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래서 가이오 보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온 교회와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식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어 살리는 사람이라. 그만큼 절대 경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세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없는 자는 빨부등을 쳐도 돈 안 생깁니다. 자식들은 어찌 되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그냥 그만 사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보십시오. 그냥 1%가 세계를 다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세계를. 이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방법을 믿고 자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따로 세상에는 모르는 것 하나님 맡기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자입니다. 우상 현장을 살릴 중직자, 산업인. 그들이 남을 자입니다. 남을 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내 눈이 가 있어야 되고 내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경제를 휘어잡고 사람들의 생각을 휘어잡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당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단의 악한 습관을 들여가지고 교회 안 모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헌신도 안 합니다. 시간도 헌금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갈수록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성도가 그리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임합니다. 그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야 올 체인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없어져 버린다. 이게 벌써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0.1%의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을 자를 통해서 99.9%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 붙잡고 남은 자,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0.1% 속에 들어와 있다. 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고 뭐 믿음 좋은 사람들 많고 응답받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 아는가, 복음 가졌는가, 복음 누리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어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뉴욕에 유명한 재벌 자녀들,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였냐? 무슨 컨설팅 단체라고 해가지고 유명인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단 사이비 사상 집어였고 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성관계 맺고 신문에 놓은 대로 보면은 지 이름 앞에 이니셜을 갖다가 여자들 몸에다 새기가지고 계속 성폭행하고 거기에 유명한 영화배우들, 유명한 재벌집의 딸들 속기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은 속이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없으면은 불안, 저주,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근세를 주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라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자는 하나님의 시선 0.1%에 속게된 거 알고 세 가지를 하나님 막고자 합니다. 뭘 막고자 하느냐? 재앙시대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흑암 문화 시대를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기를 원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하는 관심에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릴 0.1%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누리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머지 99.9%를 살리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모든 죽이는 것, 죽음을 다 끝내버리시고 지금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을 이겨버렸잖아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슬픔, 우울증, 원망, 불평, 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신 부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난길자로, 마지막 난길자입니다. 로마 살린 중직자 산업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대나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 그게 로마입니다. 오늘날 같이 말하면은 미국이 로마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럽이 로마고 그렇습니다. 로마는 또 어떤 것이 로마냐면 우리 속에서 복음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남길 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남기지 못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왜 남기지 못했는가? 자, 요셉을 한 예로 들어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자기 가족,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로 끝났어요. 언약을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전을, 237 성전을 그 애굽 땅에 자기가 가장 힘이 있을 때 못 남겼어요. 왜 못 남겼는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응답에 취해가지고 복음운동, 복음 문화를 못 남긴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응답 없으면 사람이라는 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진짜 뭐가 응답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분별하게 되면은 응답 받고 못 받고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응답 좀 받으면 흥분하고, 그게 아니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복음운동, 복음문화, 복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남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남긴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번에 이 메시지를 듣고 막 메시지를 타이핑하면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눈물로 메시지 들은 사람이 유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막 인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인 중에 집사가 나간 것도 아닌데 나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사모가 이야기하더래요. 마음에 좀 낙심이 됐대. 그런데 누가 하나 왔는데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뭐 소문 들으니까 돈도 좀 있고 막 힘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 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가지 가지가 목사 마음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참 낙심되지. 들어온다니까 기분이 좋지. 이 메시지 듣다가 왜 못 남기느냐? 응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응답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들어오면 또 응답이라 생각해요. 맨날 거기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들락날락하고 하는 거는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참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그분 문제. 그 응답을 딴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0.1%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못 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뭐 돈 좀 번다, 위치 좀 높아진다,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 있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요셉 때 그랬다가 또 노예돼 버려요.
가나안 정복했다가 또 우상숭배하다 포로되어 버려요. 또 회복시켜 놨더니 속국되어 버려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남길 자는 우리의 가치관을 싹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뭐 좀 돈 좀 생기게 했다.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온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 찾는 거예요. 계획 찾아서 기도하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지금 남길 자에게는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없어지니까 복음을 교회가 못 누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복음 회복해서 교회 회복한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이 렘넌트를 성공자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엘리트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복하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만 봐도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산업인대회를 통해서 7가지 오직을 늘 응답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138, 14, 24, 25, 00, 237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렘넌트만 여면 돼요. 우리가 오직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 말할 때 흑암에 잡혀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줄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해결해 준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로 해결받겠다. 그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모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뭘로 영광 돌립니까? 이 사람들 착각합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인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마다 이 문제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심어놨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면역체계라고 밝혀놨어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게 또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외부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큰 충격을 받고 할 때 그건 외부로 오는 거고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하는 스트레스가. 이게 타고난 것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다 회복시키는 걸 하나님 우리 몸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뭐 힐링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 건설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는 동안에
틀린 것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사단의 가르침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정과 욕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끝내버렸다고 말입니다.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수술하는 병도 낫고 우리도 모르는 병도 낫고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시인할 때마다 다 회복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뭐 그런 거 모르면서 피로회복제, 뭐 비타민, 오만 거 좋은 거 떼만 거 다 먹으면서 마음에는 염려 근심 꽉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불평불만하면 그게 약이 아니고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주를 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엉뚱한 의사, 약사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언약이에요. 그러면 일사 오직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사 오직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그때 오직 정복하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25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오직 열매,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237 살리는 겁니다. 7가지 오직을 우리 인생에 오직으로 딱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나를 남은 자로 불렀어요. 남을 자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취해있지 말고 오직 복음,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부활의 날에 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0.1%로 99.9%를 살리려고 하는 남길 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 찬양하면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빛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